시간 예배를 위해서 천진기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고 깨닫는 대로 그 마음에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한 그 말씀 저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신 오승종 목사님을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외치실 때 가감없이 또 주님의 심장으로 전가시 있게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못이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멘. 부활하셔서 또 저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은혜 위에 저희들이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오며 아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인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상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세대가 되지 않고 거룩한 경건한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약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쓸데없는 우울증과 외로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것이 틀림없는 그 사실 앞에 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아멘. 주일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세우신 사역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거해 주셔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마음을 다 준비하여 아멘. 참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여. 찬송이 크게 올라가게 하시오며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더욱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명동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또 이제 모레 27일부터 2주 예정으로 우간다에 가시게 되는데 모든 장거리 여정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셨거니와 이번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배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배포된 성경마다 즐겨 읽는 그런 아멘. 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기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매 시간마다 정성을 다하시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멘. 귀한 손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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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으로 유다니엘 선교사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건세자들 날 부러워해.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오성종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율법과 믿음,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 3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가 작은 편지잖아요. 그런데 3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또 신약책은 어디냐 그러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몇 번 나오느냐 그럼 7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번이니까 갈라디아서의 32번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거죠. 그러나 분량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더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더 집중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다 합하게 되면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관계를 시켜가지고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관련을 시켜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율법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 율법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심각한 주제거든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주셨지 그거 다 율법이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했어요.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전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을 그 괴짝 속에다가 넣어서 늘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소를 지나가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뭐냐? 율법 괴짝에 율법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율법궤가 있고 그것을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언약궤라고도 그러는 게 언약궤. 또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돌에 썼는데 돌에 쓴 언약의 십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의 요약이에요. 율법이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뭐가 중심이냐 그러면 율법이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시내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 계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은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 신명기 6장 25절에도 이것을 다 지켜 행했으면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복을 받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면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 계속해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냐 그러면 율법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경고를 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왕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저주받은 선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에센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나면서부터 그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내가 여러 나의 동년배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 그랬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더 철저히 지키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전율법이라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두 가지 계명인데 두 가지 율법인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문서로 기록이 된 그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록이 되지 않은 구전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전율법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구전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들 전부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탈무드라 그런다고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구전율법 이 탈무드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만 있는 걸로 알지만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율법 시대에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동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게 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러면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 이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늘 전전긍긍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정말로 그들이 선민으로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왜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신약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개혁을 하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한 것, 에스라가 한 것이 뭡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지키지 않았으면 회개하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 운동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사도 바울도 믿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나는 폭행자여 핍박자였었다. 그러고 사람들을 막 모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야,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구나. 이제는 은혜 시대로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칭의의 복음 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그리스도, 또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성령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무릇 율법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율법이 기준이잖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갈라디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멍에냐 그러면 율법의 멍에라 이거예요.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러면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이런 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가 됐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해도 됩니까? 라는,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무율법주의의 문제예요. 무율법주의.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살든지 죄 안 짓는 거야.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뭐 회개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누리라.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과유, 불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그 사람들은 참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기성교회보다도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이야 여기 진리가 있구나 하고서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로 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다. 지금은 복음 시대다. 지금 구원 시대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맨 마지막에 언제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제자 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네가 강해야 된다. 이게 뭐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에 3장 18절 거기 맨 마지막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게 지금은 은혜 시대라기 무슨 은혜냐 그러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 지금 은혜 시대라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대개 은혜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의 부모님은 아주 경건한 아주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 권사님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은혜를 구원파처럼 이해한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죠. 이제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야. 아유, 주님의 은혜가 뭐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말하나? 아주 부자로 잘 사는 걸 말하나?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명예를 얻고요.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서 무슨 축구를 한다든가 뭐를 권투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 세계에서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동아 그룹의 총수, 그때 이제 신동아 그룹 회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최순영 장로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많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서 참, 63 빌딩도 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할렐루야 교회 그 최순영 장로님, 이 참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 최순영 장로님이 들어가는데, 근데 순위가 보게 되면 굉장히 밑에요. 근데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30대 재벌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나가다 보면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영 장로님은 63 빌딩도 다 뺏기고 대한생명도 뺏기고 다 이렇게 뺏기게 됐어요. 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축복받았어?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최수영 장로님은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분이 뭐 실수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의 것,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에 내가 유익된 것들 다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면 그것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이게 역설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직 예수라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만족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깨달아 아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그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나, 내가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내가 믿기 이전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것이 있어 우리가 저주를 받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징계. 예. 믿는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밤낮 성도들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밤낮 성도들을 정죄하는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밤낮 정죄를 하는데 내가 정죄를 당하면 그냥 지는 거지. 그런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뭐를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냐? 그런 본래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것이 그냥 그 본질의 사명이에요. 누구를 참소했습니까?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욥은 아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내가 한번 욥을 한번 쓰러뜨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한 것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싸움을 갖다 주고 미움도 갖다 주고 시기 다툼도 갖다 주고 분열도 갖다 주고 전쟁도 갖다 주고 질병도 갖다 주고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이구, 그 율법은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율법이 뭐 나쁜 거 가르치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은 내던져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죄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성도가 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은혜 시대다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마귀를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통치자들 권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세계도 통치자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통치자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모든 악한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적군을 다 파쇄하고 승리를 했어요. 완전히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가지고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서 다 돌아올 때 포로들을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서 앞에 쭉 세우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은 이게 전쟁 용어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이 드러낸다는 말이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게, 그래서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그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 향을 피우고 나팔을 불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원문에서는 개선하셨다 그랬어요. 개선이라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나고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마귀 안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를 하시느냐 그러면 거기는 통치자의 자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421장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통치자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이 보혈 찬송, 구원 찬송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서, 이야,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네, 방패를 갖고 있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안을 열어가지고서 다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방패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방패가 성냥감만하게 조그만 방패를 가지고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다 패배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고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승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승리를 못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서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 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 우리 주인이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인용을 했어요. 마귀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서 그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는 마귀를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써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자기의 증언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하질 않아요. 고백을 하지 않고 대적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대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인간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맨날 다투고, 그건 분노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가 교회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반은 아주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 이외에 은혜를 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멘. 은혜.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잖아요.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그 2장 16절부터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절까지 거기에 율법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또 3장 1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또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29절까지도 8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네?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탐심이 있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탐냈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이 말씀을 더 이제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가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행하면 더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증언한다.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깨달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구원파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천주교 신앙 가지고서 마음에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칭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고 찬송함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나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그
법궤, 율법궤,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본래 덮개란 뜻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나가? 율법시대 때는 대제사장도 벌벌벌 떠면서 피를 가지고서 나갔는데, 신약시대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물론 회개하고 그럴 때는 막 죄를 회개할 때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도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누가 만드느냐? 그럼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러고서 성령 축구만 해가지고서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합력의 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 몽학선 생활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드려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고 또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도 드린 다음에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지금부터 고침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었다. 이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로 죄를 죽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할렐루야 나 하소서 나들이 이런 표정을 따르고 하는 것을 나무를 말하며 뱀을 집어넣고 무슨 놈을 말리시고 만지는 약속하셨습니다. 북대자들 예수님도 그다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바라 허마스 제노마시앙 마라마스 이야마리가 허마스 나마시앙 아멘 아멘 나마시앙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며 아버지 주님의 기도와 놀란 역사와 하나님 놀란 역사를 알리라. 오직 되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아마는 마시안남바라만 하나님의 놀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선수와 능력 주신 하나님의 보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혼을 주장하며 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란 역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령의 불을 떨어주시옵소서. 혼자는 성교단체 성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시는 없음자 되지 않고 도와시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민족 국가의 사명 이 상태의 북한을 해방시키는 아버지 민족의 사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마시안람 바라마스 하나님이신 미국을 한국 남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바라마스 하나님 마시안라마스 제대로 마시안람 바라마시안라마스 바라마시안람 바라마스 야바리라 하발람 바라마시안 아멘 아멘 난다라마시안라마스 야바리라 하발람 바라마시안라마스 야바리라 하발람 네 감사합니다. 난다라마시안라마스 샬라마스 야바리라 하발람 바라마시안 바라마시안람 바라마스 야바리라 하발람 아버지 하나님께 노호마스 아버지 한국기단의 선수하고 호로바라 하발라 성령 충만으로 오라바라 하발란다라 다 하나님 오라바라 하발란다라 시험으로바라 그바라 성령을 부르받을지어다 라하스 야바리라 하발라 마시아남바라마 세야바리라 하발라 아라바라 하발란다라 시험으로바라 하발라 하나님 말씀처럼 그곳은 십자들과 많은 호텔에 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난다라 마시아나마스 야바리라 하발란다 아멘 난다라 마시아나마스 야바리라 하발란다라 마시아나마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만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의 마음을 가지고 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신 권세를 알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가 된 것을 깨달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한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있는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기를 사모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